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표현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면 110세였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이 말씀을 듣고 왜 욕했냐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네, 많은 것이 변하죠. 무엇이 변할까요? 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못생겼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성도님은 이런 의도로 물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기다 말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지금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더 주름도 생기고 살도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은 저에게 얼굴이 동그랗고 시커멓다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겉모습도 변하지만 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간직했던 기억들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한다 하면서 100살이 넘은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2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을 돌보게 되거나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힘과 권력,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을 갖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따라오냐면 그 책임을 졌을 때 혹여나 내가 이 일을 실패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 재판들, 수많은 문제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웠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리더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스킬들을 알려줬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들에게 그 문제 너희가 해결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할 인생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읽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초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말씀을 좀 앞으로 가보면 거기에 끔찍한 사건이 2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구경하러 나갔다 그 족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야곱은 잠잠히 지켜보았고 그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깨를 내었습니다. 어떤 깨를 내었냐면 그 세겜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 족속이 되자. 그래서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우리가 친족 관계를 맺어서 같이 부유함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깨를 내어 그래, 우리 같이 한 족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되자.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와 한 족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 세겜은 기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거기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죠? 칼을 들고 그 성으로 쳐들어가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방어조차, 아무런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이 기억을, 이 역사를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칼과 창을 들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할례를 하는 그것은 엄청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죽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자신을 내어미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전쟁을 치루시고 이기셨다는 소식을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한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 가나안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편이냐?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나는 아무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행동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뢰함은 기다림이라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뢰는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첫 번째 맞이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죠? 그저 성을 돌기만 하고 나팔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하나님은 승리로 보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며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맹세하지도 말 것, 절하지도 말 것,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하고요. 둘째 날 오후가 되면 함께 교제와 화합을 위해서 운동을 함께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족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구, 그리고 농구를 합니다. 저는 족구를 잘 못해서, 그리고 농구도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해서 우리 교육자들, 농구를 좋아하는 교육자들을 모아서 스타렉스에 태워서 같이 다른 교회보다 일찍 담임 목사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알려주는 장소가 안성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안성체육관을 찍고 가장 큰 곳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곳이라 생각이 돼서 가장 위에 있는 안성체육관을 누른 다음에 출발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면 연습도 하고 몸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농구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큰 체육관이면 분명히 넓은 곳에, 넓은 길가에 있어야 되는데 내비를 따라 가면 갈수록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동네 좁은 길로 점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혀 체육관이 나올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계속 따라갔죠. 뒤에 교육자님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데로 나를 데리고 오냐?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가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를 딱 고개를 돌려보니 옆에 간판에 안성체육관 태권도 합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큰일 났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주최 측에 연락을 했더니 빨리 오라고, 안 그러면 참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는데 다행히 시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한들, 성실히 내가 움직인다고 한들 그 목적지가 틀리면 그것이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전쟁 중에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낭만적으로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낭만처럼 들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바로 선택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에 안식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유흥과 음란함이 내 인생에 안식과 평안함을 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조심하여 택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백순대를 먹었는데요. 백순대를 먹기 위해서 하루 전날 맛있게 먹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 그래서 찾다가 백순대가 어디가 유명하죠, 여러분? 신림촌. 네. 신림 순대촌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촬영한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틀고 어떻게 맛있게 먹나 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한 주인이 나타나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푸념이었냐면, 아이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금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 건데 잘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전에는 백순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너무 많아져서,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백순대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순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헷갈려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지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 우리에게 마치 평안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로지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성도님, 지사님, 리더의 자리에서 혹은 어떤 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한 강의 영상에서 보았던 한 강사님의 인생 스토리였는데요. 그 강사님은 젊을 때 한 교회에서 지휘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휘자였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교회에서 배려차 그 성도님에게 사택의 한 부분, 창고였던 것 같아요. 창고에 있는 짐들을 다 빼고 그 강사님에게, 그 성도님에게, 지휘자에게 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살면서 조그만한 돈을 모아서 노란 스쿠터를 한 대 샀다고 해요. 그래서 노란 스쿠터를 타고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보는 가운데 여전히 돈이 없으니 기름 놓을 돈도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리저리 막 찾아보다가 기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일러실에서. 그래서 그 기름을 오토바이에 기분 좋게 콸콸콸콸콸 풀이 될 때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풀로 차 있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배터리도 풀로 차 있고 기름도 풀로 차 있으면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데, 풀로 차 있으니까 기분 좋게 오토바이 스쿠터를 출발을 한 거예요. 좁은 길을 지나 큰 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트럭이 클락션을 빵빵 빵빵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상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쭉 앞만 보고 달렸대요. 그런데도 계속 클락션을 팡팡팡팡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토바이 배기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한 이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차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소독차 기억하시나요? 소독차를 막 뛰어다녔던, 입을 벌리고 내 입 소독되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독차처럼 그 트럭을 다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기름의 성질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기름을, 오토바이나 차는 경유나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통에 들어가는 기름이 뭐죠? 등유죠. 이 등유를 오토바이에 넣어버리니까 그 오토바이가 완전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리점에 가서 맡겼더니
오토바이를 산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서 버렸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혼유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식을 찾으면 그 오토바이에서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듯이 우리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운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24장 말씀에서도 선택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삶에 안식을 줄 것만 같은 수많은 그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누가 이스라엘을 쉬게 하였다 하죠?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길을 가다가 육교에 이런 글들을 봤어요. 나의 자부심, 동작. 여러분 많은 것들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동작, 강남, 나이가 가진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13번이나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12절 말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입니까? 심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시편에서도 저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악인이 형통한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왜곡되고 타락하여 이기적으로 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악인이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일진데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수반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에는 언제나 질투가 수반됩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어마어마하면 어마할수록 그 질투도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투는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데를 향한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언제는 사랑하시고 언제는 심판하시고 언제는 화내셨다가 언제는 우시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질투는 그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질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반되는 그 질투는, 그 질투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우리가 비록 잘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맛 나는 인생 가운데로 몰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생명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나라고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서슴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인간은 얼마나 약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난 여전히 연약합니다. 난 여전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생명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음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힘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눈을 주목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주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책임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라 그 시간, 내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여호수아처럼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